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장례식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그간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해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교회는 장례가 원래 많은데 그 장례 예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겸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숙연해지게 합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 영안실에 들어가서 이제 입관 예식을 진행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호흡이 끊긴 그 고인의 그 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던 이가 그 영안실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 인생이 짧구나 이런 참 깊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제 무덤으로 예수님을 이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례에 다소 이 낯선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12명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12명은 예수님과 가장 그 가깝게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고 이들 외에도 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쫓던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확히 계수할 수는 없지만은 12명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불리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복음을 듣고 죄자가 된 것은 맞는데 이 안티 유대인들에게 괜히 찍힐까봐 겁을 적잖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직장에서 그랬다가는 욕이나 먹고 이제 손해 볼 것이 그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그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지금 시대의 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드러내질 않는단 말이죠. 이제 불편하고 괜한 또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지레 이제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주동을 한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인 최고의 그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입법, 그 사법을 관장을 했고 또 동시에 이 종교법까지도 이 관장을 하는 이 조직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딱 엄연히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이제 하나로 이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예외가 없이 그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입법 사법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법까지도 다 두루두루 다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급에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이 종교법에 아주 그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살아있는 이 권력 집단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모두가 다 예스를 하고 있는데 혼자 노하는 것은 이게 집단 생활에서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무리 부정부패가 보여도 다 예스 하는데 혼자 아니요 하는 용기를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사회생활 해봐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 집단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적응하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입구에다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명이라는 큰 문구를 이제 입구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도록 거기다 이제 붙여놨는데 사실 이제 부담이 되죠. 그것이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다소 아주 힘이 많이 붙이기는 했지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믿음의 모험을 해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가지고는, 적용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얘기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주 깊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함께 하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심장 전문이셨는데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어떤 그 감동이 오셨는지 병원 초입에다가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 큰 글씨로 새겨가지고 아주 예쁘게 글씨를 새겨서 거기 그 병원 입구에다가 그 판을 만들어서 붙이셨어요. 그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이셨다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의술을 펼치겠다라는 것이죠. 환자가 오면은 단지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이런 선을 넘어서 더 거룩한 소명으로 그 의술을 펼치겠다라는 그 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일터에다가, 거기 병원에다가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 위에 거기다가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그 믿음의 모험에 이제 그분은 들어가신 것이에요. 들어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는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를 고친 곳이 할렐루야 치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그 느낌이 딱 바로 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과 잘못 갔다가 그 과잉 치료로 낭패 본 일들이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치과 그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은 그 정직한 가격에 그 바른 치료를 하겠다라는 신념이겠죠. 그리고 그 치료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접촉점과 그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치과에다가 그 할렐루야 치과라고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버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팔 때 그 메뉴 중에 버거 이름을 소명버거라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명버거라고 하나 메뉴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저를 말리더라고요. 너무 종교적이라 가지고 먹는 게 너무 종교적이면 먹다가 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들려서 더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노 예수님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은 어려웠단 말이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내면 세계는 사실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의 비애가 무엇이에요? 홍길동의 갈등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자신 있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이게 얼마나 내면 세계가 복잡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담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드러내더라도 다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결심이 설 때 이것이 가능하고 그 용기가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전과 다르지 않게 용기 있게 총독 빌라도를요, 이 요셉이 찾아갑니다. 전에는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얘기 하나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이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져가지고 훼손되고 욕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어떤 어조와 어떤 톤으로 얘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하면서 빌라도가 바로 그것을 허락했던 거 보면은 정말 아주 담대하고 확신이 차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 말 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자기에게 벌어질 불이익은 감당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행여 빌라도에게 똑같이 채찍으로 얻어맞을지도 모를 일이란 말이죠.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빌라도가 힘과 권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 필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이 회부가 되어서 이 제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은 시대였다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경제권까지도 다 하나에 묶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이 지도자들한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출교를 당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파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충분히 그럴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빌라도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하지 않아요. 이어 익숙한 이름의 한 사람이 이제 더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충분히 익숙한 이름이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까? 낮도 있는데 왜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에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들킬까 봐였습니다. 모두가 다 노 예수님 하는데 혼자 예수님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괜히 예수님과 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손해볼 것이 불보듯 뻔하고 먹고 사는데도 그 지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몰향과 침향을 섞은 그 방부제를 가지고 왔어요. 39절을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협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아마 눈물을 흘렸겠죠. 정성스럽게 장례법대로 방부제를 바른 뒤에 세마포 고운 수의로 예수님을 감쌉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은 두 사람의 지금 이 행동은 참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돼요.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떤 심령과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지. 바로 전에 로마 군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능욕을 하던 그들과 지금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다소 좀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옛 모습은 없단 말이죠. 용기 있고 담대했으며 진정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에 한 남자분에게서 그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제 일터의 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저희 버거를 이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도 뭐 동료와 함께 이게 종종 왔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뭐 음식점의 사장과 이제 손님으로 그 매장에서 만나다가 이제 꽤 오랜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것이죠.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어떤 일로 이제 전화를 주었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뭐 그 전에 뭐 그런 전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뭐 이제 메뉴를 미리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준 적은 있었어도
그 1월 10일에 얘기를 하는데 1월 10일에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뇌 쪽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그 형제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숨기지를 않았기에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와 같은 그 구절과 그 사인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알았겠죠. 신앙 서적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또 건너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급박한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잘했다라고 했어요. 너무 나한테 전화를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 첫째 하은이도 뭐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 투명한 박스 안에 우리 하은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황달로 온몸이 그냥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루에 한 15분 뭐 이렇게 2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도 이제 생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굳게 잡고 또 가장으로서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렇게 권면의 얘기를 하고 또 전화상으로 기도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네.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 또 아이의 상황을 또 전해주고 또 저도 연락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형제와 저는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만일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사임을 숨겼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어찌 저한테 그 순간에 그 전화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순간에. 제가 그 가게 문을 그 이제 사업 일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인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볼 일은 없는 것이죠. 만날 일도 없는 것이고 연락할 일도 없죠. 이후에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코람데오 기도의 시간에 긴급 기도 제목으로 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우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 그 형제의 가정에 당신의 그 기도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저라고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뭐 저라고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소위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럼 속이 뒤틀리는 일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별의별 일이 다 했더라고요. 또 그 앞에서도 뭐 공사가 또 벌어져가지고 공사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또 그때 그 간증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속이 이게 뒤틀리다 못해 정말 쓰라려가지고 죽겠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나간다는 그 성도들의 그 심정을 제가 100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혈기로 대응해서 일을 더 그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으로서 그 일터를 일궈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복음의 사역이 그 일터에서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능하기를 원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유능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잘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불편하게 왜 그걸 드러내냐고 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살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이 세상에 볼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TV와 이런 것의 매체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도 괜찮고 그것이 편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력화시켜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이들에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왜 너희들은 우리 공회의 이 원칙과 규칙이 이런데 너희들은 왜 노 예수님 하지 않고 예스 예수님 했냐고 하면서 왜 예수의 시제를 빼돌려가지고 혼란케 하냐 하면서 그 제명을 시켜버렸을까요? 아니면 안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몰매를 맞았겠습니까? 붙잡혀갔을까요? 그거야 뭐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이들의 다음 행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이 일 후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대한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연결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서 이 복음의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 각자의 처소에서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와 같은 그 능력의 은혜를 받고 이 두 사람은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살아나갔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이거가 원하고 또 이거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요, 나중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놓고선 실제로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진짜 처음에 시작이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분화된 삶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죄 지은 사람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소명의 교회에서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양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미숙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어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을진데 나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생활을 보낼 때가 주님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을 숨기고 부담을 덜어내고자 편하고자 복음으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 머문 자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양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 용기 있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